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 이 녹화는 되었는데 소리가 제대로 저게 뭐냐 음성이 제대로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 들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들으셨던 내용이지만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들 그렇게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들었는지 기억 안 나죠? 아니, 우리 목사들도 한 번씩 지난주 설교 뭐 했는가 생각 안 날 때, 자기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난 시간 나눈 내용들이 또 뭐 비교적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 다시 뭐 좀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복습한다.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복습 잘해야 공부 잘하잖아요. 자, 그래 생각하시고 뭐 계속 지난번처럼 길게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지만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자꾸 보복 정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슬이 다 끊어지고 교회들도 자꾸 정치적 뛰는 거지. 교회들 정말 그만해야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가 뭐 아무리 옳은 일이라 그래도 정치에 너무 발을 들이는 거, 그거는 어느 시대나 교회가 정치에 발을 들여가지고 잘 되는 꼴이 없었어요. 항상 교회가 정치에 자꾸 신경 쓰고 정치에 목소리 내고 그러면 항상 그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제일 큰 증거가 정치에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교회들도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에 지금 뭐 어느 쪽을 말해도 서로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갖고 미륵궁 저륵궁 핏대 올리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암만 설득해도 그 사람 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고 괜히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이 좋았던 사람하고 막 또 사이 틀어지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말고 하여튼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괜히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욕하고 불평밖에 안 나오고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나라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그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그런 것도 조금 자제하고 오히려 좀 그 시간들 아껴가지고 성경 한 장 더 보고 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자기에게도 유익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를 굉장히 잔인하게 핍박했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뭐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행적이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사도행전 저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잡아가두는 건 뭐 여사고 막 매질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잡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괜히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목사 장로 성도들 막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그러고 예수님 그 뭐 그림 그런 게 침 뱉고 가라 그러고 막 그런 일들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전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도 어디 가고 있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메섹에 가는 일도 다메섹까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막 그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동시에 막 그리스도인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더 이상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특히 다메섹 이쪽에는 예전부터 뭐 이런 핍박이 있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거리상으로 뭐 아주 먼 그런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천에서 서울 정도 거리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도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들이 거기로 피신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하고 저 유대 지역은 이제 거의 평정을 했고, 이제 남은 잔당까지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담에색으로 공권력까지 대제사장들의 막 그 서류까지 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짧은 5절까지의 내용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뭐 여러 번 설교 때마다 설명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여러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그냥 우리 같이 뭐 그냥 외국어를 조금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통할 정도로 그렇게 뭐 성경 과거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과거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살았지만은 과거 히브리인들의 말을 안 썼어요.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아람어. 그 중동지방, 그 근동지방에 쓰던 그 말을 주로 썼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과거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어도 정통했고 헬라어에도 정통했고 아람어도 당연히 하고 그 외에 많은 지식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명문 그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서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턱걸이 해갖고 들어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서울대 가서도 최고로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똑똑한 게 별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말 양쪽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합니까? 또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도 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똑똑하다고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것 속에 사랑이 없고 교만이 가득하면요, 그게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게 나아요. 여러분,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범죄 막 교묘하게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겠어요? 좋은 사람이겠어요? 바보들은요, 그렇게 치밀하게 범죄 못 합니다. 다 머리 좋고 경찰도 농락할 정도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연기력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살인자들 같은 뉴스 들으면은 경찰이 뻔히 잡아놓고도 워낙 연기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겠나, 그렇게 놓치는 경우도 우리 종종 듣잖아요. 보통 사람 그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 세상에도 범죄자들, 악한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도 옳은 사람도 한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얼나 정신 빠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욕망이 가득 들으면요, 바보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여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똑똑하고 정보를 자꾸 머릿속에 쌓는 그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기적인 욕망이나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걸 담고 있나,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봐야지. 자꾸 머리는 똑똑한 게 남 이용해 먹고, 아이고 쟤 멍청하니까 좀 덩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머리 잘 돌아가 봐야 그거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에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헬라어는요, 굉장히 문장이 좀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장이 굉장히 좀 말하면 약간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런 언어를 구사한 흔적이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남긴 그 성경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뭐 하버드니 예일대니 이렇게 진짜 인류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집 앞그릇만 챙기면서 그렇게 남들이야 뭐 죽든 말든 괴로워하든 말든 나라야 망신살이 뻗치든 말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 똑똑하다고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바보 멍청이가 있어요. IQ도 막 두 자리 막 침팬지보다 IQ가 더 낮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 손뼉 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잘 믿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서울대 연고대 나왔던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누가 더 지혜롭다고 판단할까요? 야, 내가 저렇게 손가락질하던 저 바보 등신이 알고 보니까 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거냐. 지식을 많이 쌓고 머리 팽팽 잘 돌아간다고. 그거 아무 하나님 앞 성경에는요. 지식을 강조합니까? 지혜를 강조합니까? 지혜를 강조하죠. 지식은요. 누가 들고 있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칼이 있잖아요. 칼.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가지고 기쁘게 하는 일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게 칼이 돼요. 그런데 이게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배우고 머리 잘 돌아가도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과 제대로 잘 섞여서 나와야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라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들 지들 밥그릇밖에 모르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도 사과하는 대통령도 히히덕거리면서 나오고 있고 반대파 저쪽에 그런 사람들도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말짱꽃이다 이러면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인터뷰하고 있고 우리는 국민들은 지금 다 울상인데 정치인들은 야 이제 반대파 이렇게 몰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 희죽거리고 또 사과하러 나온 대통령도 어디 감히 희죽거리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첫째로 우리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뭘 기억하자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자격 요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없죠.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니 오히려 지옥 가도 시원찮을 판이고 지옥 가도 제일 악한 제일 막 끔찍한 곳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무슨 대단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자격을 못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다 몰라요. 왜 이 사람을 택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알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사단이 항상 잘 믿으면 공격을 하거든요. 그 공격의 방법이 사람들 마음에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막 삶에 막 이제 예배 기쁨이 있고 막 이러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도 생각해봐 네가 옛날부터 다른 애들보다는 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대답이 못 하겠어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착하게 산 사람들 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옥 간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못한 모습이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덕성 가지고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슨 자격 갖고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착한 일 한두 가지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특하게 보셨는가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교만에 잠식당하고 있어서 자꾸 그런 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딱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그 마음이 가득 젖어 있는 사람은요, 딱 그 기도하러 성전에 가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고 나는 막 이렇게 저 사람들보다 뭐 난 더 낫고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뭐 일주일에 2번 보세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 내가 구원받는데 이런 거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내가 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히 얼굴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성전 저 기퉁이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였어요? 저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 이유가 뭔지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해서 내가 써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더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더 막 하여튼 뭐 악랄한 방법으로 핍박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자격 요건 뭐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를 막 더블로 곱빼기로 막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도 바울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자꾸 내가 무슨 자격, 내가 이런 거는 남들보다 뭐 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기특하게 여기시는가 보다. 그런 거 절대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교만해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뭐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자기가 막 교회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날 기특하게 이런 말들 아주 쉽게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자기가 교만의 길로 빠지고 있다는 걸 지금 잘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면 그 사람 계속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같이 자격 없고 나 같은 크나큰 죄인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교만의 길로 가라 그래도 못 가요. 나같이 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보고 저거는 믿음이 좀 모양이야 뭐 이런 말을 어떻게 나같이 악한 놈 나같이 천하에 막 정말 흉악한 죄인의 괴수 중에 그런 악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굴 판단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발 교만해지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너는 요런 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거야. 또 요런 거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너 남들 다 그들도 보도 안 할 때 길거리에 그 거름뱅이들도 동전 던져줘서 너 구원받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만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자칫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좋은 지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뭐 많이 배운 것이 참된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랄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요래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탄이 우리 그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에 동조해가지고 아이고 맞다 내가 이렇게 기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절대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자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게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박해했던 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박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예요? 교회 뭐 창단 멤버 장로님이 교회 우두머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요. 다 그냥 교회 구성원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 잘 전하고 뭐 그러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는 거고 또 많은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현장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요새는 뭐 장로들이 그런 일도 안 하지만은 원래 여러분 신방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인 줄 아세요? 장로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우리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 신방하는가 하면요. 장로님들이 먼저 다 신방하고 그 중에 정말 위급한 사람, 신방이 정말로 필요하고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 목사님께 보고하면 그때 목사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장로만 되면 뭐 신방이 어떻게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뭐 청소할 때 다 빠지고 청소할 때 와가 뒷짐 주고 이래 돌아다니면서 뭐 집사 뭐 청소 잘하고 있네 하고 앉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찬양대 뭐 지휘자도 아니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릇이나 이런 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나눠줬을 뿐이에요. 장로보다 목사가 더 위에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 만도 못한 목사도 많고요. 저도 뭐 목사지만은 사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까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발로 밟아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저라고 뭐 나쁜 생각 안 하고 막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한 번씩 뉴스 보면 정치인들 향해서 막 진짜 막 어쨌든 쌍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막 저게 인간들인가 싶고 막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붙들고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지금도 막 국회의원들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날개라는 그 한 판을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경건한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까놓고 보면 다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 막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청년 마가가 아직 철이 없고 아직 젊잖아요. 새파랄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선교 여행 따라갔다가 그 아직 어린 영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다고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 순에 빠진 순둥이 바나바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싸우면서까지 난 저놈하고 같이 못 가!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베드로도 막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대단했지만은 그 유대인들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손가락질 당할까 봐 도망갔다가 그 사도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막 욕먹고 혼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들 중에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후회되는 거 하나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유튜브에 이런 목사님 설교는 좋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안 하려고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WCC에 대해서 입장 밝혀라고 해도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목사도 추천 못 하겠어요. 언제 변질될지 언제 자기에 속한 집단의 이익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이제는 제가 어느 목사 좋다 어느 목사 안 좋다 이런 말도 못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있으면 뭐 듣는 건 제가 막지 않겠는데 듣고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 보세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비교해보고 옳은 말씀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교훈들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 하나 꼭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건 이제 정리하고 넘어갔으니까 놔두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초대교회를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어떤 성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은 다음 주 조금 충격받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